오늘은 이사야 25장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원과 영생, 사망과 수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폐역하고 완고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후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악하고 완고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에 이종된 시대에 장차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임하게 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소계시록이죠. 24장에서 27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심판의 회복은 심판과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간의 성읍으로 대표되는 모압과 하나님의 도성 시온 예루살렘을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곧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죠. 만민이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잔치겠죠. 어린 양 혼인잔치,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찌꺼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맑고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저장됐다. 태초부터 계약되었고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생명과 구원을 위한 잔치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종종 이 잔치를 천국에 대해서 잔치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계속 초청을 하지만 사람들이 거부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거부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죠.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했을 때 너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겸손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먹고 사는 일에
물론 우리 삶에 의식주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경제 생활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구원의 잔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크게 감동하셨어요. 백부장.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본 백성은, 본 자손은, 이 본 자손 안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린 이방인이에요. 본 백성들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 가지도 그렇게 잘라내셨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뭐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헌신을 했고 뭐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죠. 계속 강조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가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무지, 죄악이죠. 그 결과로 주어진 사망과 절망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고 육체의 사망이 선포되고 말았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인간적인 욕망과 교만을 선택한 결과이잖아요.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죠. 생명과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사망의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리개와 덮개, 영적 무지와 사망입니다. 이것을 죄악과 사망이겠죠. 이것을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요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은 죄와 사망입니다. 가리개와 덮개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강조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셨으나 빛을 거부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요.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들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접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만과 악함, 영적 무지의 덮개를 제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덮개를, 그 어둠을 걷어내야 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 사울 보세요.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어려서 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성실했던 사람이고, 엄중한 바리새파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대단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관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가리와 덮개가 벗어진 거예요. 성령이 마실 때 가리고 있었던, 눈을 어둡게 했던 비늘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사울의 눈에서 벗어진 비늘, 덮개, 가리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교만과 완고함, 어리석음,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때 진심으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세례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례는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의 삶이었는가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 물속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새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고백이죠.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도 죽음이라는 덮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이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가리워졌던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망과 죄악의 어둠에서 덮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망을 멸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짊어지게 되었던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죠.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멸하시다가 히브리어의 발라입니다. 삼키다, 멸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삼켰다. 이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 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눈물을 씻겨주신다. 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나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죠. 예. 지금도 조롱받고 있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거룩한 성도들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려네요. 회복시켜 주신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고 죽음이 정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깨어있던 주의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때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뜻이겠죠. 언제나 그래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 쾌락으로 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찰나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주 찰나죠. 금방 사라져버려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게 영적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의가 전제돼요. 의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죄악된 삶에서 얻어지는 기쁨,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찰나적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요. 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건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고요.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쉬워요. 의. 나 예수 믿고 의롭다면 얻었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이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즉시 사라집니다. 간단한 걸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버리면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으면 기쁨이 회복되겠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영적인 공식이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요.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예요. 당연하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리고 용서받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와 재물로 얻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쾌락이 얼마나 가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오겠죠. 반복되는 기다렸으니 계속 강조한대요. 참된 믿음은 당장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 소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세상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힘을 의지할 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시련과 위기와 혼란의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권능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시온산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손은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손이 되고, 반면에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한 모압에게는 심판과 복수의 손이 될 것이다. 모압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모압의 몰락이 지푸라기 거름 무더기에 묻히는 모양으로 비유되죠. 지푸라기가 왔다. 초계는 지푸라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처소에서 밟힌다. 지푸라기가 거름무대에 밟히는 모양인데, 거름물에 해당하는 이 마드메나는 거름더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원수,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모압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죠.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총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가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했죠. 모압 왕 발락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시온과 모압의 대조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결과이죠. 결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천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작정돼 있어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선택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고 거부하면 심판.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신다. 물구덩이에 빠진 모압이 빠져나가려고 헤엄치는 모습이죠. 필사적으로 막 손을 휘젓지만 늪에서 호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 있죠. 이 헤엄치는 자, 즉 심판 중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그 손의 능숙함,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거짓된 종교, 사상,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해결책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손의 능숙함. 하나님은 그들의 손, 행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탁월한 지식과 우상들을 만들고 인간적인 힘으로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높은 성벽을 쌓고,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능숙함, 손의 능숙함이 교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되죠. 12절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그랬잖아요. 그들이 능숙한 손으로 만들어낸 높은 성벽 요새,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고요. 진토에 미치게 할 것이다. 높은 요새는 인간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경제력, 군사력을 의미하겠죠. 진토에 미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폐쇄시켜 황폐한 먼지가 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지만 인간이 쌓아올린 교만의 높은 성벽에는 먼지와 죽음뿐이다. 아멘입니다. 모럴리 성벽을 쌓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구원과 영생,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 사망과 수치, 인간의 수고 노력으로 쌓아올린 사상, 종교, 철학, 경제, 군사력, 재물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그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인생에 덮여진 죄악의 덮개와 가리개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전히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항상 복종하여 의와 거룩하고 진실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